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어, 또 시돈 사람이 모든 목재와 석공까지 보내줘가지고 자기 궁은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짓게 되어지고, 또 블레셋이 공격에 오니까 또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아, 모든 이제 복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것에 다윗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 정말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많이 받지만 은혜 받으면 다 세상으로 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마음이 우리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돌의 색이고 그 어, 은혜는 강의 색입니까? 물의 색입니까? 그냥 물의 색이 아무리 색이나 봐도 그냥 물은 그냥 흘러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까먹기가 쉬운데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됐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셔서 정말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참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뭐 그런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죠. 이 언약궤는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갔을 때, 그래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부터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것이 뺏겨가지고 어, 블레셋에 가드로 갔다가 뭐 에글론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어, 어, 유다 땅에 아미나답의 땅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했으니까 한 40년 이상 언약궤가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성을 지었으니까 내 집에 옆에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성소까지는 그 성전까지는 템플 이런 빌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다윗이 큰 회막을 치죠. 그걸 장막이라고 우리는 하죠. 그래서 보면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어, 그 사역 팀도 있기도 하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그 데이비스 태브너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이제 다윗의 성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제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편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현악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뭐 악기와 함께 부르는 시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편을 통해 가지고 그 찬송을 했던 그 당시에 찬송을 뭐 이렇게 계속 부르게 했죠. 하나님의 전을 그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지고 나오는데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보니까 우사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아마 타작마당을 지나가니까 이제 그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야, 저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이걸 먹으려고 아마 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가 막 뛰기 시작하면서 뒤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진다고 손으로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우사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 하나님 좀 심하시다. 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가지고 잘 섬기려고 하는 우사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돼 있죠. 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구름이 가만히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모든 성소를 다 만들어 놨던 그 광야에 있던 회막을 다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접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다 모아가지고 기구를 다 덮어가지고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 그 제사장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성물이죠. 성물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6명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그림들 보면 앞에 6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 어, 출애굽하고 뭐 이런 한 4, 500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우사가 그것을 만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나 또 하나님의 하는 일을 편리를 따라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나중에 옮겨올 때 14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죠.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중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리하게
술에 싣고 갔기 때문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은 편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고, 어, 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우리가 적용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편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런, 예배하는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요즘은 다 편리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다 드리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우리 기도회도, 이거는 뭐 편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옛날에는 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TV 보다가 뭐 또 다른 거 있으면 뭐 다른 것도 좀 하다가 이렇게 하죠. 저도 지금 우에만 양복을 입고 옛날에 이제 온라인 예배할 때 그게 예배할 때 그 영상을 이렇게 어, 상징적인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좀 유머러스하게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예배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그냥 위에만 양복을 딱 입고 있다가 뭔 일이 있어가 잠깐 일어섰는데 이제 밑에 바지는 그냥 파자마 바지 어, 차림으로 이렇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화면에만 딱 나타날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는 파자마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편리하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뭐 오늘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배를 편리하게,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뭐 예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의 표현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이 이것을 한 이후에는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어, 언약 여호와를 겜맨 사람들이 요로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6걸음 하면 한 걸음이 75cm라고 이렇게 하면 곱하기 6을 하면 450cm니까 4m 50, 뭐 크게 잡아가지고 5m를 지나고 나면 5m 걷고 나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에서 다윗 성까지가 한 2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0km면 5m 걷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 이거를 나누면은 이게 아마 한 그 10만 킬로, 10만 번, 10만 번 정도가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이렇게 나와요. 20kg가 5, 4만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4만 번 예배를 드리니까 소를 8만 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좀, 이게 지독하죠. 6걸음 걷고 제사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20km 가까이를 걸어가면서 4만 번 이 제사를 드리니까 소 8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라고 하죠. 뭐 몇천만 원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유다가 왜 이것을 깨뜨리느냐? 그냥
뭐 조금 찍어가지고 머리에 발라도 될 텐데 다 그 버려가지고 낭비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알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다윗은 아까운 것 같은데 8만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죽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과도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인데, 그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하고, 과하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 그 어머니가 늘 새벽 예배 나가고 교회 그 화장실 청소는 자기가 늘 하고 교회 구전일이 있으면 자기 딸은 뭐 뭘 먹고 사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학원을 다니는지 마는지 뭐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갔다 그래도 야 공부 잘해가지고 뭐 헌신한 뭐 잘 되는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최선이다 그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가정은 다 평기치고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새벽기도 가다 오다가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과도한 헌신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그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 한국에 그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도 많이 알려져 있죠. 크게 아마 지금 사용받고 있으신 분인데, 그 아버님도 작은 교회를 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금식 기도 하면 뭐 잘 돼야 되는데,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헛된 죽음인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받으시니까 그 자손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 뒤에는 항상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1세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도한 헌신인 것 같은데 좀 미련하게 지금 보면 우리 앞 세대의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예수를 믿었죠. 미련하게 그 새벽 기도를 꼭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다가 잘 된 게 아니라 헌신하다가 많이 돌아가셨죠. 헌신만 하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앞 세대가 미련하게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기도하다가 우리 세대는 복을 못 받아도 쌓아놓은 기도는 절대 어디로 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스터 킴도 이렇게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는 복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다음 세대에 쌓아놓은 기도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한 것은 이 민수기 말씀을 몰랐던 거죠. 이 민수기 말씀에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시아서는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되게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을 잘 안 읽죠.
이 성경을 잘 안 읽고 하나님을 읽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율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시고 홍해가 막혔는데도 홍해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자꾸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질병이 있어도 마라의 선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나무 짝대기를 던져 놓으니까 선물이 단물이 되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었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읽을 때 하나님이 알고 있던 본문이라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레마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을 안 읽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망하지 않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아, 그 바알루바심 하나님, The Lord of Breakthrough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breakthrough 돌파구를 주신다.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일어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기억하고 말씀을 읽다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과도한 헌신이라도 하며 기도를 쌓아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6걸음 걷고 나서 소 2마리를 바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닐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 중에서라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을 믿고 과도한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돌파하는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다가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며